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6 혹은 87년입니다. 보통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라고 하죠. 성모 마리아.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 마리아를 이제 마치 예수님처럼 그것 같은 반열에 놓고 부르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거나 대신하거나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죠, 사람. 그렇지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 좀 분명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쭉 내용을 읽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흔히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직 결혼 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가 있지 않은 그런 마리아였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래서 엘리사벳과 보면 사가랴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사가랴 사이에서 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씀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천사가 예를 들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도 아이를 배웠다, 징신을 했다 하면서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읽어주니까 안 그런데요 하지 않고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 한 말 그런데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태초부터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디에 언제 어디에 누굴 통해 보내시겠는가? 함부로 보내시겠어요? 언제?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주님께서 이미 그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에 그리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를 통해 보면 제가 긴 설명보다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물론 이외에도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많죠. 아직 이제 정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건 3일을 볼 때 저거 혹시 외도를 했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기는 이미 정혼한 요셉이라는 남편감이 있는데 이게 그럼 남편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천사 중에서 들었으니까 그걸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죠.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야, 뱃속에 아이가 기뻐한다.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45절입니다. 이제 37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쭉 읽은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찬양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뭐 하나님 일이 되게 그런 식으로 마리아처럼 이루어지니까 마리아 같이 우리가 뭐 다 잉태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마리아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알고 안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대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은 쉬운데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안 생겨. 혹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흔들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은 난 믿음이 예를 들면 난 믿음이 있어서 난 안 흔들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저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 목사님 제가 설교 들 때는 충분한데 설교 딱 나가는 순간부터 흔들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작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여겨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처음에 믿고 따라갔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족 아비집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떠났단 말이야. 믿은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10년쯤 지나도 없으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정말?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아직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제 후사는 제 집에 있는 종 엘리멜렉 이 사람이 제 후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붙드시고는 제 입이 그시고서 밖에 내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 별 보입니다. 별이 무수히 많지? 그래 저 별처럼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출발했지만 마음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다독이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게 또 그래서 그 부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은 거죠. 그러니까 흔들렸다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딱 흔들려 하지 말고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라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뭐랄까요? 든든해진다 할까요? 혹은 다시 믿음이 깨어난다 할까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제가 성경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나도 그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구나.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을 때 아멘하고 그러면 믿음을 이제 자꾸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간 결과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100세 때 이루어지잖아요. 25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지킨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란 말이죠. 믿음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냐면 인내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데 눈에 그런 대로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 25년 못 기다렸죠. 그래서 믿음의 부분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될 줄을 왜 못 믿었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친조 엘리사벳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여자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 사가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근데 잊지 말자는 앞부분에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사가랴를 잘 설명할 때 항상 앞부분 보면 천사가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믿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쭉 설명해 주는데 사가랴는 아멘 한 게 아니라 안 믿었어. 에이, 여기 보면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 믿지 못해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가랴가 아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가랴가 정작 하나님께서 내 길 들어주시더니 에이 진짜요? 그랬단 말이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야. 기도를 해왔어.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 있지 않았지만 내 기도를 사가랴에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주겠다고 이제 그래 너도 나이가 많고 네 아들 내가 많지만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에이 어떻게 그래요. 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우리는 안 그런가요? 기도를 실컷 해놓고 정말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에이 될까요? 여러분 생명마다 기도하시는 거 귀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준다니까 실컷 기도해놓고 진짜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응?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받으시는 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마리아는 기도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전혀 뜻밖의 놀라운 말씀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은 여자가 복이 있어.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자녀들로 기도해 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때는 에이 어떻게 그래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분명해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고 보냈는데 보낸받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냐니 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입이 탁 터져서 왜냐면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가문에 있는 어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전혀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으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 입이 딱 열려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가랴에게는 그런 과정이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해놓고서 딱 이러지면 안 믿으면 입이 딱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못하면.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사가랴는 그래서 아마 말하지 못하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번 연습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못 믿겠던 마음이 들 때 스스로 입을 딱 멈춰봐요. 한번 좀 제가 좀 가볍게 재미라면 좀 그렇고 말씀하는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대로 기도를 시컨 해놓고 정작 이루어질 때니까 될 수 있을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을 딱 다물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사가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사가랴가 못났다 이야기보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믿음을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가랴의 믿음도 믿음이고 마리아의 믿음도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더 여러분은 마리아에 가까운지 사가랴에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가랴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에서 살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나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할렐루야. 사가랴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도 그도 마음에 깜짝 놀라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믿음의 교훈이라는 건 1 옳다, 2 이렇다 이렇게 학교식에 공부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이 내 삶에 직접 체험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에 배운 말씀이 들은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과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안 믿어질 때 입을 딱 다물고 내가 사가랴의 심정으로 한번 믿어준다 안 믿어지네.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참 못 믿네요. 사가랴처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성경에 나온 일 가지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말로 말하지 말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말하지 말고 그때는 입을 다물어. 믿는 마음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가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말씀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안 믿어. 못 믿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마리아처럼 복된 믿음 혹은 사가랴 같다 하더라도 사가랴도 결국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찬송하려. 나중에 사가랴가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려.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과 마리아와 사가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믿고 사는 자가 믿음을 통해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은 이제 임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믿음을 품었어. 그 믿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때가 되면 믿음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품은 저희 여러분들이 그 말씀 품고 살다가 반드시 결실할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 때라면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툭 튀기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야, 일어나봐. 하나님이 야, 너 것도 못 믿어?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은 저쪽에 일어나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때 전 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생각납니다. 저 별을 아브라함도 봤겠지. 같은 별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어. 예, 내 하늘의 별을 봤지. 네, 내 자손이 너와 저와 같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인 걸 아셨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